오늘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절부터 3절 그리고 1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합시다. 누가 주시는 누구에게 누구 들으라고 정말로요? 뭐 하셔서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 살라고 불행하라고 그렇죠. 신명기 10장을 보면 하나님 모든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다가 어디서도 꼭 만나자고 믿으시면 아멘, 원하시면 아멘. 좀 길지만 그러나 우리 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해요. 집중해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받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같이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실제로 벌어졌던 일로 또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로 받으실 수 있고 믿으시면 아멘. 돌아온 탕자 들어봤어요? 그런데 맞는데 돌아온 탕자 그러면 초점이 누구에게 있죠? 그렇지. 얼마나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뻐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늘의 주인공 초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고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베풀며 환영해주고 용서해주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허락해서 품고 같이 살아주는 누구?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내용과 어떤 상황에서 이 얘기가 주어진 걸까요? 먼저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바로 앞장 14장을 보면 안식일에, 당시 안식일에는 성전에 나가 예배드리고 꼭 유대인들이 하던 게 있어요. 그걸 지금 우리도 해요. 그게 뭐냐? 레위인, 즉 종교 지도자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꼭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식당에서 밥 나눠 먹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예배 드리고 거기 레위인의 지도자의 집에 가서 떡을 잡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의외의 달갑지 않은 인물들이 그 자리에 찾아온 거예요. 그게 누구냐? 모든 뭐라고 그랬죠? 세리. 한번 해봐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거기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는 뭐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뭘 들으러? 너무 길어서 다 잊어버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서 오시오. 그리고 환영해요. 그리고 여기 앉아요. 앉아. 앉아. 우리 같이 밥 먹읍시다. 예수님 잘하셨어요? 잘못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도 붙잡아다가 때가 되면 먹일 텐데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을, 그 집에 들어온 사람을 나가라고 그럴 수도 없고 우리끼리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 장면을 보고 거기 같이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구냐 하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읽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율법 선생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는 율법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하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은 환대하고 함께 떡을 나눠 먹고 그러다가 졸지에 비난받는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큰 틀에서 보면 예수님의 고난의 한 장면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좋은 일 하다가, 선한 일 하다가 고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비난하고 혹은 오해하고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하여 내가 왜 이랬는지 아냐? 내가 저들을 왜 환대하고 저들을 왜 함께 밥상에 앉아서 먹는지 아냐? 너희들은 지금 저들을 내가 환대하고 저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못할 짓 하는 것처럼 수군거리고 나를 비방하는데 다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예수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얘기가 오늘 15장 전체입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환영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을 비난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지요. 많은 분들은 알 수 있어요. 탕자 얘기 다 알아. 오늘 탕자에게 초점 맞춰 있지 않다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의, 특별히 여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나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세리를 그리고 죄인들 모두 다 싸잡아서 그냥 죄인들이라고 치부하고 아예 상종을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 세리는 세무공무원이에요. 우리 교인이 세무공무원은 없나? 세무사 일하는 분들 있어요. 단순히 세무사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싫어했던 게 아니지요. 그 이유는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로마에게 세금 걷어 다 가는 건데 이 세리들은 유대인이야.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들의 고혈을 짜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로마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 들이부고 황제에게 충성하고 자기들은 반대 국부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는 거야 뭐 어떻게 했어요? 근데 과하게 자기 출세를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반민족적 부역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놋그릇도 빼가고 수저그릇, 수저, 젓갈, 요강까지 다 일본이 가져갔잖아요. 총탄 만든다고. 그때 일본인들이 걷어간 게 아니에요.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어느 집에 젓가락이 몇 개고 어느 집에 제사 용기가 몇 개고 저 집에 가면 종갓집이어서 놋그릇 제기가 많을 거다. 다 누가 알려줘서 내부에 있는 조선인들이, 일제 부역자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볼 때는 저것들 또 여기서 죄인들이란 말은 실정 법을 어겨서 죄인이었다라기보다 그 원어적 의미를 보면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죄인이라고 할 때는 다 같이 해봐요.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했다 해서 뭐라고 생각해? 그게 죄라고. 다시 말하면 누가 봐도 그들은 죄인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봐요, 세리라고 다 똑같았을까요? 아닐 수 있다 없다? 아닐 수 있지.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할 때는 다 우리가 알만한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모르는 이유도 있을까요? 모르는 이유도 있어.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예외를 인정해 주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말고 무조건적으로, 예를 들면 말이죠. 예를 들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정말 엄수하는 게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는요, 밥도 안 해요. 계란 하나의 크기와 무게를 해당하는 정도만 옮기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그 이상은 다 노동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 예배를 안 드려. 그러면 엄청난 죄를 졌다.
구약이 엄격하게 율법을 강조하고 안식일을 강조할 때 안식일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고 가서 예배하고 싶어도 남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처럼 전화가 있다든지 온라인 예배가 있다든지 그러면 알리고라도 온라인 예배로라도 대처할 수 있는데 그땐 그런 것도 없어. 무조건 안식일에 성전에 안 나왔어. 그럼 이건 무조건 뭐야?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하고는 뭘 안 해? 상종을 안 해.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할 수도 있지만 못 할 수도 있는 율법 준수에 대하여 너무 획일적이고 특별히 자기들의 어떤 인식과 자기들이 정한 사고와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경계를 딱 그어서 A는 B다. 주의를 안 지키면 저건 믿음 없다. 11조를 안 드리면 저거는 믿음이 없다. 11조 얘기하니까 갑자기 썰렁해지네. 그래서 철저히 그들과 거리를 두고 배척함으로 또 하나 얘기할까요? 그들은 절대 이방인하고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하게 돼 있어. 그래서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걸 두고 그 누이가 그 형이 엄청나게 비난합니다. 하나님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철저히 거리를 두고 배척하는 것을 통하여 그것이 유대인의 순수한 정체성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고 나를 지키는 태도고 해법이라고 생각했다고. 성경에 뭐 있느냐? 악인의, 갑자기 아까 생각나.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오만한 자와 함께 죄인과 함께 서서 짝짝꿍이 돼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저 오만한 자지, 저 죄인이지, 저 악인이지. 그러니까 내 곁에 오지 마. 나는 너하고 상종을 안 해. 그리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나도 지키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지킨다고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을 잘 사귀어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받으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조심하면 되지. 이유도 잘 모르면서 단순한 논리로 내가 가진 기준을 근거로 해서 함부로 속단해서 선을 그어서 그렇죠. 저 인간하고 상종하지 마. 저 인간 만나지 마. 저 인간은 상대할 게 못 돼.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럴 수 있어.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결론적으로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런 행동이 잘 됐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말 안 했겠지. 따라합시다. 너희는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된 해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죄인을 대하는 태도.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상종도 안 하고 물리치고 배격하고 따돌리는 그들을 환대했을까요? 환영했을까요? 함께 식사를 같이 했을까요? 우선 물어봅시다. 예수님의 행동은 잘한 거다, 잘못한 거다?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왜 대답을 잘 못하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왜 잘했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너희들 이해 못하지? 내가 3가지 비유로 얘기해 볼게. 여기서 비유란 말은 쉬운 얘기이지만 원어의 의미를 보면 내가 한번 대등하게 비교되라고 요러한 얘기들을 한번 해볼게 하면서 3가지 비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온갖 죄를 다 짓고 온갖 재산을 다 낭비하고 온갖 아버지와 가문을 욕되게 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한 아들을 뭐 해주는? 받아주는, 용서해주는, 내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거다. 그러면서 내가 왜 그들과 함께 하는지 알아? 그 이유를 바로 앞에 부분인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는 간단 명료하게 선언하셨어요. 확인해 봅시다. 시작.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왔어. 근데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어. 죄인을 부르려면, 그리고 그들을 회개시켜서 새 사람 만들려면 내가 만나야 되냐, 만나야 되냐? 함께 얘기해야 되냐, 얘기해야 되냐? 함께 밥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해가 가냐?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가 죄 없는 사람이 없는데 죄 있는 사람에 대하여 어떤 마음이고 어떤 태도고 어떠한 해법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들어봐라 하고 얘기한 게 철없는 탕자를 받아주는 아버지, 그가 곧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내가 9시 예배도 얘기했는데,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미처 몰랐네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들도, 아니 나도 뭐 그들에 비해서 그렇게 잘난 거 없고 완벽하지 못한데 나도 구원받고 그들도 구원받으면 좋겠네요. 그랬겠죠? 공무사님 그랬을까요?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의 기준, 여전히 자기들의 의로운, 자기들의 고정관념, 자기들의 확증 편향을 따라. 난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어찌 보면 이 선민의식, 그릇된 선민의식이 이스라엘 민족을 수천 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겠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자기 민족만 사랑하신다고, 자기들은 뭐 잘나서, 자기들은 죄가 없어서, 자기들은 허물이 없어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나? 착각이에요. 착각. 그러다 보니까 남 알기를 우습게 알고, 부족한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그러다가 왕따가 되고, 가는 데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 싫어하고, 히틀러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못돼 먹은 인종이라고 청산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비극적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니까. 자기들만 의롭고, 자기들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기들만 최고라고 그러고, 자기들만 복된 민족이라고. 그러면서 세 가지 비유를 든 건데, 앞에 두 가지는 하나님, 특별히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죄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와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한 게 두 개가 더 있으니, 99마리 양은 우리에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때문에 밤을 새워 그 양을 찾으려고 애쓰시는 목자와 같은 분이 다 같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니들 스스로 죄 없다고 그러고, 니들 스스로 하나님 경외한다고, 맞아, 좋아, 오라. 근데 하나님은 니들만 관심 가지시는 게 아니야. 또 하나,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어서 그 10드라크마는 이게 결혼의 지참금으로 남자가 프로포즈할 때 주는 거예요. 근데 10개가 다 있어야 이게 완전체가 되는데, 그거 하나 잊어버리면, 목걸이에 뭐 하나 빠진 것처럼 그거 하나 빠지면 완전체가 안 돼서 그 가치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잃어버린 것 때문에 등불을 비추고 구석구석 어디 있을까 간절히 절박하게 찾는 그 여인과 같이,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멸망치 않고 뭐 받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다 같이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마음에 입각하여, 그 사랑에 입각하여 내가 온 거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위해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잘못을 한 자라도, 어떠한 따돌림과 왕따를 당하는 자들이라도,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세상에서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자들도 나는 만날 거다. 그들을 구원할 거다. 사랑할 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바리새인, 이 탕자의 얘기입니다. 탕자 얘기 설명 안 해도 대충 알지요? 간단히 요약해 보면,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들마다들은 아버지 곁에서 최선을 다해 아버지를 섬긴 아들. 둘째 아들은, 둘째들이 대부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야곱과 같이. 첫째는 그냥 순수하게 엄마 아버지 위하며 옆에서 섬기고 살아. 근데 둘째는 야곱처럼 조금 그래. 좋게 보면 창의적이고, 좋게 보면 아주 활달하고 적극적이고, 지가 가만히 아버지 돌아가실 때 되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지분 받아서 하면 되는데, 불효 중에 불효가 뭐냐? 아버지 죽기 전에 빨리 내 유산, 내 목 달라는 거래. 그 아버지도 참 착해. 한 몫을 줬어. 부자 같아. 종들도 많고. 그것 가지고 가서 미리 내가 창업하고 일찍이 젊어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물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거저 생긴 돈은 그냥 나가게 돼 있거든. 그거 가지고 허랑방탕한 거예요.
얼마 못 가 다 떨어졌어. 근데 마침 먼데 외국 가서 사는데 거기 뭐가 들었죠? 흉년이 들어. 먹을 게 없어. 남의 집 종살이 하는 거야. 돼지 키우는 집에. 가서 날 좀 품꾼으로 써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오라. 우리 집 저 들에 있는 돼지 네가 가서 먹여라. 근데 돼지만 먹으라고 그러지 먹을 게 없어. 먹을 걸 안 줘. 그러니까 뭐라도 먹으려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몰라도 돼. 그냥 돼지밥. 그거라도 먹어야 살 것 같은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순간 이 단계에서 선택하는 방법은 두 개밖에 없어. 하나는 뭐예요? 1번 돼지를 잡아먹는다. 2번 생을 포기하고 죽는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돼지 먹을 것도 안 주는데 돼지밥도 안 주는데 어떻게 살아? 근데 그에게 뭐라고 할까? 지혜라고 그럴까? 슬기라고 그럴까? 그 순간 뭘 생각해?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해.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모든 게 풍성한데 품꾼도 이런 건 안 먹고 살고 넉넉한 거 먹고 사는데 나는 이게 네 꼴이 뭐냐. 너무 부럽기도 하고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근데 냉큼 돌아갈 생각을 해요 못 해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낯짝이 있지. 아버지가 피땀 흘려 이룩하고 벌어놓은 그 재산 줬는데 그 싸그리 없애고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 집에 가냐. 여기서 이러다 그냥 죽지. 사살이나 하자. 그랬을 수 있을지 몰라. 근데 감사하고 고맙고 기특한 것은 그래 아버지 집에 가서 한번 빌어보자.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하늘에 잘못했어.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한번 딜을 해봐야 되겠다. 나를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여겨주시고 나를 품꾼으로 채용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면 조금 면이 서지 않겠나.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아버지 집으로 가요 안 가요? 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집에 앉아서 에이그 못된 놈의 새끼 그러고 만 게 아니라 늘 이 자식 오갈 데 없으면 어떻게? 집에라도 기어들어오겠구나.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먼 동구 밖에 나갔어. 근데 저기서 보니까 누가 와. 가만히 보니까 거지가 따로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바로 아들이야. 권사님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들이 뛰어오는 게 아니라 누가 뛰어가? 아버지가 뛰어가. 얼마나 반가웠더니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자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큰 잘못했어요. 품꾼으로라도 써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말을 해요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그리고 한마디에 종들에게 잔치를 벌려라 그럽니다. 집에 있는 최고 좋은 옷 다 내와라. 그리고 아마 그때는 아들에게 그지 그 가문에 가락지를 줬나 봐. 문장 비슷해. 나도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나한테 가락지 비상용으로 쓰라고 주고 간 게 있으신데 끼면 뻑뻑해서 꼈다가 빼놓고 꼈다가 빼놓고 그러는데 그거 보기만 하면 아버지 생각나. 가락지를 껴줘라. 신을 신겨라. 송아지를 잡아라. 그래 잔치를 벌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 종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그 주인의 그 모습과 아들의 그 뻔뻔함과 혹은 잘못된 걸 보고 잔치벌이라는 말에 권사님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차별의식을 느꼈다. 그래서 별로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지. 근데 의외로 이 종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즐거워했다 그랬어. 문제는 누구예요 이제? 큰아들. 저녁에 내 집에 들어오는데 멀리서부터 이건 뭐 꿍짝꿍짝 난리가 나고 고기 굽는 냄새가 나고 웬일이야? 그래서 가까이 있는 종을 불러가지고 이거 웬일이냐 그러니까 당신 동생이 돌아왔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던 자식이 돌아왔고 잃어버린 자식이 돌아왔으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그래서 지금 제일 맛있게 생긴 살찐 송아지 잡아주고 잔치를 벌리고 있다 그랬더니 그래? 정말 그래? 들어가서 얼마나 고생했냐. 아이고 반갑다. 아이고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구나. 그랬어요? 그 말에 집에 들어갈 생각도 안 해요. 자, 아버지 노망났네. 뭘 잘했다고 잔치를 벌려? 성질이 팍팍 나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고 도망가 버려. 그걸 못 보겠다 이거지. 그걸 알고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 얘야 그러지 말고 내 동생 왔으니까 환영해 주자. 아버지, 나는 그동안 아버지 곁에서 한 번도 아버지를 거역한 적 없고 아버지 최고로 내가 잘 받도록 섬겼어요. 그런데 말이죠,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내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줘 봤어요? 아니 그러더니 성경 있는 얘기예요. 아버지 재산 다 분깃 받아가지고 제 몫을 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달라는 것도 불효자식인데 그것 가지고 재산을 불려온 게 아니라 오늘 본문대로 창녀들에게 다 탕진하고 돌아온 놈을 뭘 이쁘다고 송아지를 잡아요? 나는 아버지 곁에서 그렇게 죽자사자하고 아버지 돌봤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나를 위해서 잡아준 적 없고 친구들하고 파티 한번 해라고 한 적 없는데 그러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죽은 줄 알았잖니. 그리고 너는 나와 늘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거는 여전히 있잖아. 이놈은 다 날렸어. 없어.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잖아요. 작은 아들 거 없앴고 자기 건 여전히 있잖아. 그럼 잔치 한번 해주는 건 뭐 그럴 수도 있지. 얘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행간의 의미는 뭐냐?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니들이 꼭 누구 같지 않냐? 큰아들 같지 않냐? 너 아버지 마음 뭔지 모르지? 집 나간 아들 돌아오기만 해봐라 이놈의 새끼 다리 몽둥이를 분지러뜨리지. 그럴 것 같아도 아버지는 그러지 못해요. 사람만 온 것도 감사해. 그러면서 핵심인즉슨 하나님 아버지도 다 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시란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시는 너희를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정리하고 결론을 맺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이제 찾아봅시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뭘 배워야 할까요? 뭘 깨달아야 할까요? 몇 가지로 짤막짤막하게 정리해 봤어요. 첫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목적이 뭐냐? 분명히 알아야 돼요. 누구를? 죄인을 불러서 구원받게 하시고 회개시켜서 새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러므로 좁게는 교회 안에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볼 때 저런 인간이 어떻게 교회에 올 수 있어? 여러분 기준으로 보면 저런 죄인이, 저런 못된 인간이, 저런 허접한 인간이, 저런 나쁜 놈이 예수를 믿어? 라는 생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린 때때로요, 내가 예수의 은혜로 의인 되어서 의롭게 칭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거 고마운 얘기지요? 그런데 근원적으로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고 그들을 새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오셨고 보냄을 받은 자이며, 오히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오늘 분명하게 확인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죄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죄인에 대하여 참다가 응징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변화되어 새 사람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정도 원하느냐? 99마리의 양이 우리에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많아도 아직까지 위태롭고 불쌍하고 방황하는 한 영혼, 한 마리 어린 양 있다면 그 양도 찾아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9개 있어도 하나 없으면 완전치 못해. 여러분의 부모들이 그럴 거예요. 자식이 서너 명 있는데 3명은 다 제 몫이라고 잘 살아. 한 녀석만 아직까지 어려워. 세 녀석이 혹 재벌이 돼도, 세 녀석이 풍성하게 넉넉하게 살아도 한 녀석이 여전히 빌빌거리면 부모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그게 아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다.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오늘도 간절히 찾으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 하나하나 모두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집 나가 탕진하고 범죄하고 빈털터리가 되고 고생하고 죽게 될 수밖에 없었던 아들이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품에 가면 용서받고 새 삶을 살게 해주실 거다 생각하고 돌아와 용서를 구했더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안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씻겨주시고 기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읍시다. 혹여나 여러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생각지도 못했던 이유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어기며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가피하게. 그때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 하나님 앞에 가봐야 소용없다. 하나님 나를 미워할 거다. 하나님 나를 싫어할 거다. 내가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오면 무슨 낯짝으로 교인들이 날 보고 뭐라 그럴까? 그래서 그게 두렵고 그게 떨리고 그게 무섭고 그게 민망해서 주 앞에 오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무슨 일을, 무슨 실수를, 무슨 잘못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도망가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떠나길 정도로 나나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마다들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뭔 얘기를 하고 코칭을 할 때 즐겨 쓰는 말이 있어요. 내가 정답은 아니다. 내가 전지적 작가 시점은 아니야. 내 말대로 무조건 따르라고 나는 말할 수 없어. 내가 먼저 이 길을 갖고 나도 나름의 전문가니까 내 의견은 이렇다. 한번 생각해 봐라. 잘 들어봐요. 여러분만의 기준이 항상 옳을까요? 나의 기준이, 내가 정한 경계가 항상 옳을까요? 오늘 이 땅 2025년 한국 사람들은 너무 선악을 구별하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고 상식과 무지를 구별해야 하지만 너무 자기 확신에 차 있고 너무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있어. 내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다 적이야. 내 생각과 다르면 다 틀렸어. 내 생각과 다르면 다 나쁜 놈이야. 내 생각과 다르면 다 죽여야 돼. 당신의 생각이 늘 옳아요? 당신의 생각이 진리예요? 물론 상식이 있고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요.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돼요. 그러나 막무가내식으로 자기 의에 도취되고 자기 기준에 매몰되고 겉만 보고 판단하는, 그래서 자기 경계가 너무 뚜렷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이 먹으면 사람이 왜 친구가 없는지 알아요? 응? 여러분 60 넘어서 친구 몇 명 있나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친구가 없는지 아세요? 너무 자기 경계가 뚜렷해서 그래요.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거든.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거든. 아닌 꼴은 내가 절대 못 보거든. 그래서 경계를 정해서 이놈은 이래서 저놈은 저래서, 그다음 나중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 친구가 없는 거야 나이 먹으면. 또 어떤 사람은 친구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대. 오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 늘 옳은 거 아니에요. 자기 소신과 기준을 가지고 살되, 따라합시다. 예외도 있다.
내가 모르는 것도 있다. 판단 안 되는 영역도 있다. 이런 유연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가 정말 잘못했으면 누가 알아서 하실 거다? 모든 인간은 다 부족한 존재다. 허물이 있는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고 다 구원받고 다 잘되기를 바라시고 다 행복하게 살기를,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게 누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는 거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섣불리 함부로 남을 내 기준 가지고 내가 정한 경계를 가지고 이렇게 물리치고 저렇게 물리치고 이렇게 못됐다 저렇게 못됐다 죄인이다 그러지 말자고. 내가 남달리 의롭고 바르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으면 나를 자랑할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용서하면 얼마든지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 두 개만 남았어요. 아까 종들처럼 여러분이 볼 때 누가 봐도 죄인이고 잘못됐다는 사람이 돌이키고 돌아와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진 못할 망정 그들을 환영합시다. 그들을 환대합시다. 점점 이 한국 기독교가 보수를 넘어서서 극우가 되고 수구가 되고 꼴통이 되고 변질됐어. 성경 어디에도 의인만 오라 하지 않고 죄인들은 다 오라고 그랬는데 이놈은 이래서 저고 저놈은 저래서 저고 저런 놈은 저래서 저고 다 정죄만 하고 앉아있어. 포용하려고 하지 않아. 저는 뭐 의로워서 하나님 자녀 됐어? 결론을 이렇게 맺어볼게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웁시다. 많이 들읍시다. 많이 기억합시다. 많이 상고합시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나를 돌아보는, 나를 살피는 거울로 삼기 위한 것이 됩시다. 거울이 아니라 남을 공격하고 남을 찌르고 남을 지적하고 남을 파헤치는 칼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많이 아는 게 병이 되고 독이 되고 그 행위는 옳다 인정받기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뭐로 삼을지언정 거울로 삼을지언정 남을 공격하고 지적하는 칼로 만들지 말자.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 됩시다. 그런 하나님 사람 됩시다. 그런 믿음의 지식인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셔서 여러분 통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귀하게 쓰임받으며 복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